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섬기고 있고요. 또 둘째 주는 오늘인데 어버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은 부부 주일로 우리가 2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을지 우리는 한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시대를 새롭게 써내려갔고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거쳐서 다윗 왕조를 열게 한 인물 누구였죠? 빙고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그 헌신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 우리가 자녀들로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가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화면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분명한 자녀예요. 자,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구의 부모님, 누구의 아버지가 크게 즐겁다고요? 의인의 아비, 또 지혜로운 자식.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또 지혜로운 자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 시편 1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또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살지 않고 세상이나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부분적으로 맺습니다. 의인의 아버지가 크게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님이 바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딱 드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효자고 효녀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주부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 사무엘 말고 정말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되었던 인물을 꼽으라면 창세기에 나온 인물인데요, 창세기에 무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인물이 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만큼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본인의 믿음을 지키려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믿음을 지켰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렇게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 삶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런즉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자, 글자를 좀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 앞으로 방동실 이런 거는 좀 다른 색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우리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요,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애굽의 실정법을 어떻게 어기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은연중 하는 얘기 같지만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형들은 나를 배신하고 누구는 나를 모함하더라도 내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노예의 신분에서 만약에 주인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그런 처절한 인생에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복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하나님 이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바로 그렇게 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들이 제외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죠.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제 가로를 쳐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한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자, 괄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누가?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13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절한 인생을 살았지만 30대가 됐을 때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애굽 전역과 가족들 다 그 흉년에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창세기 46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나중에 이른 어둠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그 아버지 야곱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주인을 분명히 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부모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녀예요. 당연한 얘기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단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가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이런 질문에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요 교회 나가지 말래요.
예수님 믿지 말래요. 그건 주님 아니에요, 주님 밖이에요? 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딱 단서는 뭐냐면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몸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은 주 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했을 때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약속 있는 계명이면 10계명을 말하거든요. 그 10계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그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를 말하는데 그 대인과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잘되고 형통해지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온 이후에 제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시편 90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보니까 와우, 성경을 이렇게 고쳐 써야 됩니다.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라도.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외모 보시고 나이 하면 큰코 다칩니다. 80은 아주 젊은이고요. 지금 90대도 수룩하셔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때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죽고 나서 끝이면 관계없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었을 때 그 끝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이웃들에게 정확한 천국과 지옥을 안내하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건강 주시고요. 그게 미션이니까 할 일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온 줄 아세요? 전도하려면 우리 신집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100명 넘게 전도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목사님 전도하려니까 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요? 밥도 사줘야 되고 크진 않지만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뭘 주신다? 물건도 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구약에서 또 이삭을 꼽고 싶어요. 다른 얘기는 이제 다 빼놓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뭐로 바치라고 했다고요?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근데 그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셉의 나이가 추산하기를 적어도 15세에서 한 17세 정도 됐다 그렇게 추산을 해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다 내려가죠. 우리 일부 때는 진수가 있었는데 한 15살만 돼도요 아이들이 성장 버리기 크고 힘도 세요. 아버지하고 80이 하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삭은 알았어요. 제단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려질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번제단의 나무를 다 싸놓고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을 때 이삭이 알았어요. 내가 제물로 드려질 것을. 그러면 15에서 17 정도의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연세가 드시더니 노망이 들으셨습니까?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버티고 도망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가려져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규조하는데요. 그 아들 이삭의 그 순종. 지금까지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고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번제물로 드려진다고 한다면 저는 천국 가서 한번 이삭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순종해요. 그리고 번제단에 누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뇌를 치려는 상황까지 그는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자, 그 이삭의 순종. 하나님은 절대 그 부모님께 순종한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자녀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받은 축복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이 땅은 그 그랄 땅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기근이 온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100배를 얻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흉년일수록 오히려 더 대박이 터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지금 제가 찬양하고 오늘 날씨가 좀 덥죠. 굉장히 저는 지금 더운데 나른해서 지금 한 2분 정도가 약간 배럴이가 좀 방전이 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설교할 때 이렇게 약간 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상처가 많은가 봐요.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좋을까. 예, 깨어나셨습니다, 2분이. 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주셨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돼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흉년의 때, 극심한 기근의 때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셔요. 이게요, 한 시대에 이삭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now in here,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고 안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앞서고요, 세상의 흐름에 내가 요동해요. 그러나 이삭처럼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면 머물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제물로 드리자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질 때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 앞으로 조를 돌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오늘 또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들 앞에 나봐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삶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끝으로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우리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면 매우 어려워한대죠. 그래서 시금치 잘 안 좋아하고 성경도 시편은 잘 안 읽는데요. 그랬던 한 사람 룻이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이제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집에 남자들은 다 죽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고향 친정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쫓아갔던 룻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어디나 봤더니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 부모님 이렇게 공경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그는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성경에 유력한 자, 힘 있는 자가 바로 보아스인데 보아스를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열어가는, 아까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기름 부었다고 한다면 이 룻은 증손자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요새 이세의 아들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책임지시고, 더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룻의 이름이 들어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을 현재 상황으로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아서 정말 믿음의 자녀들, 주인이 분명하고 부모님께 끝까지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님께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했었을 때 우리도 복을 받고 부모님도 큰 기쁨이 되지만 또 하나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받아서 멀지 않은 시간 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때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빨리 전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10분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다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지금 좀 먹먹한데, 서울여대 그 김창옥 교수라고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그 조회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답니다. 아버지가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서 그 고향이 제주도라 보통 때는 돌 깨는 일을 하셨는데 겨울 되면 이제 추우니까 이제 일을 못 하시고 이제 겨울에는 그림을 하셨대요. 그림을 이렇게 하셨대요. 그림. 예, 아시는 분들은 빨리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하셔갖고 또 사회 환원을 하셨대요. 지역 사회에 환원을 하고 본인은 무소유를 또 이렇게 가지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하고 K1, UFC 격투기를 하셨대요. 그런 가정에서 컸던 아들이니까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었겠어요. 그런데 이 김장호 교수님이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삶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그 긴 이야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내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가 떨어와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제가 많이 봐요. 저 또한 자유롭지 않았었고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관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부모님 생각하면 너무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이 있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요 왜곡되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좋은 것들은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릴 때 꼭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여러분이 잘 함께 나누고, 참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좋았다. 그건 잘 간직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이 잘 좋은 촉으로 있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내가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영역을 회복시키고 반전시키고 돌파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반부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모습 안에서 이제 그 아버지의 일평생 살아온 모습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이건 특별한 성령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면 사랑이 시작된다. 아버지의 그 축 처져 있고 쩔뚝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봤어요.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관계가 시작이 된다.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면 우리에게 효도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뒷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해요. 청각 장애인인데 밥 먹어라, 사조심해라. 근데 그것이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세대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이 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면서 나는 지금 내 부모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튜닝하고 새롭게 조조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